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두 번째 인간의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제 보통 간단히 생각하면 이제 영혼과 육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 또 영혼을 이제 뭐라고도 말해 영이라고도 말해서 육과 영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부분이고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부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뭐 설명 자세히 안 해도 바로 이해되시죠? 보통 이제 이분설인데 3분설이 있어요. 3분설 들어보셨습니까? 3분설은 인간이 세 요소로 구성되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육체 그리고 영혼을 쪼개요. 영과 혼 이렇게 쪼개가지고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육체는 뭐 이분설하고 똑같고요. 혼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지성을 감당하고 감정이 나오고 의지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뭘로 보는 거예요? 혼이라고 보는 겁니다. 27쪽에 보면 3분설 해가지고 혼은 네페시, 푸시케, 소울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단어를 이 사람들은 구별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영어입니다. 그래서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 혼이고 푸시케라는 헬라어도 혼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뭘로 번역하면 하냐면 소울을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뭘로 본다고요? 혼으로 봅니다. 혼. 인간의 어떤 마음이나 정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뭘 보냐면 영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영. 영은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 보면 스피릿 이것은 뭐다? 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바로 이 영이 하나님과 뭐한다? 교통하는 것이다. 뭔가 거듭난다고 했을 때에는 혼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3분설이에요. 2분설은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영, 혼을 그냥 하나로 봐요. 영혼 이렇게.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떤 지정의의 기능도 감당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근데 3분설은 어떤 마음, 의식 이런 부분을 뭘로 빼고 혼으로 빼고 영이 따로 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3분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쪽 넘어가서 3분설의 육체는 히브리어 바사르, 헬라어 소마, 영어로는 바디. 자, 근데 뭐 2분설이든 3분설이든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설로 볼 수도 있고 3분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라 그랬잖아요. 우리 개혁주의는 전통적으로 3분설은 잘 따르지 않습니다. 2분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2분설. 거기 보면 3분설에 대한 비판 적어놨는데 이제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빨리 나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읽어오셨습니까? 네. 읽어왔는데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한번 더 읽어보세요. 차분하게 또박또박. 한마디로 뭐냐면 성경이 영과 혼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쓰고 있지 않다. 교차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을 쓰기도 했다가 혼을 쓰기도 했다가 사람이 죽을 때 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딱 서 있을 때 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영과 혼은 다른 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개혁파에서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 혼을 따로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삼분설을 이단들이 많이 써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삼분설을 주장한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삼분설을 주장한다고 이단은 아닌데, 교회 역사에서 이단이나 항상 좀 그릇된 가르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뭘 많이 쓰냐면 이분설보다는 삼분설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게 좀 뭔가 써먹기 좋거든요. 삼분설이. 그래서 저도 이거 삼분설을 이야기하면 한번 딱 더 신중하게 이제 보게 되죠. 저 사람이 혹시 좀 그릇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조금 더 신중하게 보려고. 왜냐면은 그릇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분설보다는 뭘 많이 활용을 하니까, 삼분설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영하고 혼을 딱 쪼개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삼분설은 우리가 그렇게 개혁파에서는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뭘 받아들인다? 이분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인간 이해에 있어서 이제 예전에는 2분이냐 3분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지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이라기보다 아무튼 이제 그 뒤에는 통전적으로 인간을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냥 이론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이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인간 이해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은 영혼과 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냥 통합체로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몸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언제나 인간으로 이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있는데 몸은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 없는 몸뚱아리만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신과 어떤 지성 이런 작용은 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기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아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꽉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뗄 수 없다. 그래서 몸의 작동을 통해서 영혼이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게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만약에 몸과 영혼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라면, 요즘에 뇌과학에서 말하는 게 다 이 인정을 못하게 돼요. 기독교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작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이렇게 정말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라면, 기절하거나 그랬을 때 다 기억해야 돼. 기절은 영혼이 기절한 겁니까? 몸이 기절한 겁니까? 영혼을 알고 있어야지. 영혼은 몸이 쓰러진 건데 영혼은 다 지금 이렇게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으면, 몸은 이렇게 기절하고 뭐 이렇게 상태로는 그래도 뭐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기능이니까, 누구의 기능이니까, 영혼의 기능이니까. 안 그런가요? 제 말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분설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론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몸과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뭐 몸의 기능, 영혼의 기능이 따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 그냥 하나가 돼서 뭐 하는 거다? 움직이고 있는 거다. 같이 가는 거다. 그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이제 보세요. 29쪽부터 보세요. 타락을 해가지고 죽음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됐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이온성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이거는 이제 타락해가지고 죽음이 왔잖아요. 죽으면 몸과 영혼을 이렇게 이제 분명히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상태로 보는 거냐면, 일시적 상태 또는 비정상적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뭐가 초래야? 타락, 죄가 초래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려면 다시 몸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몸과 영혼이 다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결합이 돼야 된다.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 인간, 또 달리 말하면 온전한 인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이게 이제 통전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전적 관점에서 보는데 잠깐 쪼개지죠? 그러죠? 죽음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일시적으로나마 잠깐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중간에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통전적 이혼론이라고 그럽니다. 단순한 이분설이 아니에요. 이분설은 항상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몸과 영혼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론론에는 그렇게 안 봐요. 통전론적인 관점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뭐 몸의 영역이고 이것은 뭐 영혼의 영역,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같이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쪼개진 데가 있으니까 통전적 이혼론, 이분설하고 조금 달라요. 통전적 이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전적 이론론을 주장하는, 이런 상태도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죽으면 수면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영혼이 활동을 안 해요. 그냥 뭐 영혼은 무슨 상태, 그냥 잠들어 버리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재림 때 몸이 버려, 그때 영혼도 깨어나서 그때 다시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계속 뭘 주장하는, 끝까지 인간은 몸과 영혼이 결합한 상태만 온전한 인간이고, 죽음이 초래한 이 상태에서는 영혼도 뭐하다? 수면 상태다. 활동을 안 한다. 왜? 정상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통전적 이론론이에요. 영혼 수면사라고 연결되죠. 우리는 이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죽고 나서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영혼 수면서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설하고는 살짝 차이가 있는 통전적인 관점에서의 이혼론으로 요즘은 많이 본다. 그리고 사실 이분설도 펼쳐지는 이야기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이분설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같이 있다가 어떻게 되면 죽으면 분리됐다가 그리고 몸과 영혼이 다시 재림의 날 결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통전적인 관점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또 뭐 굳이 뭐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나는 전통적인 이분설로 이해하겠다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간을 너무 이렇게 쪼개려고 하지는 말아라. 인간을 너무 쪼개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관점이 아니고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인간을 조금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그러기가 쉽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영혼과 몸이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냥 같이 늘 가는 것이고 서로 쌍방간에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29쪽 상반까지 끝냈습니다. 질문 있나요? 목사님, 그러면 거듭난다. 예. 그래서 영적인 새 생명을 받는다 그럴 때는 예. 이제 이분설의 경우에 영혼과 영혼이 예. 거듭난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는 건가요? 예. 근데 혼적 부분은 사실은 별 변화가 없는 예. 거죠. 뭐라고요? 혼의 부분은 예. 영적으로 거듭나더라도 예. 뭐 지정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죠. 아니죠.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가 이제 하나로 가는 걸로 이제 봤을 때 거듭나면 의식과 성향이 바뀝니다. 예. 뭔가 이제 좋아하는 그 것, 관심사 이런 게 바뀌어요. 의지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뭐 죄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또 들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찬송을 부르거나 들으는 거나 했을 때 뭐 기쁨이 생기기보다는 불쾌하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거듭나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생겨요. 예전에는 전혀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알아먹는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생기고 마음에 다가오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관심이 생겨가지고 예배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생기고요. 또 찬송을 부르고 싶기도 하고 찬송을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생기기도 이런 성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굳이 이제 혼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 부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설에서는 영혼을 하나로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영혼이 거듭나면 그런 변화, 지정의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인간의 구성과 연관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인간의 구성과 연관해가지고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몸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전적 이론론이나 통전적 이원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전적 이원론이겠죠. 통전성을 받아들이면 통전성을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몸에 대한 무시, 몸에 대한 그 멸시, 몸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냐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뭔가 훨씬 더 높고 고상하고 뭔가 좀 고결한 차원이고 육은 몸은 왠지 좀 별거 아닌 것 같아. 우리 느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몸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몸은 영혼하고 뭐 하는 것 같고 대립 구도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몸과 영혼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쓰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몸을 쓰는 것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혼도 문제고 또 몸도 문제예요. 몸이 늘 엉뚱한 대로 몸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그냥 하나 되어서 거듭나도 몸과 영혼이 이쪽으로 같이 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또 몸과 영혼이 이쪽으로 또 같이 가는 것이고 거듭나면 몸은 이리 가려고 하는데 영혼은 이리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일체로 같이 움직여 간다라는 거. 다만 성경에서 그 죄성을 이야기할 때 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육이라는 용어가 사실 죄의 본성이라는 측면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뭘로 이해하냐면 이 바디로 그냥 이해를 해가지고 영혼은
막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뭐는 내 몸은 바디는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이 영혼과 몸을 다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또 거듭난 상태가 내 영혼과 몸을 이쪽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영혼과 몸이 같이 이리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영혼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 영혼은 이리 가려고 하는데 몸은 이리 가려고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같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IQ 100 네, 그래 그런 대립구도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을 대립구도로 보지 않고 늘 일체로 보는 겁니다. 일체로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몸을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 그 기독교는 원래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데 어찌됐건 알게 모르게 육체를 좀 경시하는 풍조가 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몸이 피곤하고 막 이런 것도 좀 너무 무시해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시야를 좀 바꿔야 됩니다. 몸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몸과 연관해가지고 너무 그 몸 쓰는 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또 몸과 연관된 그런 욕구나 욕망들을 자꾸 좀 더 낮고 천박한 것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 귀하게 봐라. 여러분 그래서 식욕도 귀하게 보시고 수면욕도 귀하게 보시고 수면욕은 몸이 추구하는 건데 잠 안 자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추구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영혼과 몸이 다 쓸데없이 잠만 자려고 하는 것이고 거듭난 상태에서는 영혼과 몸이 합심해서 적절히 수면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그렇게 이제 몸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식도 맛있는 거 있으면 이제 맛있게 드시고 또 그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 같은 것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다 무슨 세계입니까? 영적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 세계예요. 뭐 나무가 뭐 영입니까? 나무가 물질이잖아요. 뭐 태양이 영입니까? 태양도 물질이고 달도 물질이고 바다가 영입니까? 바다도 물질이고 산도 물질이고 가을 단풍도 물질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물질계입니다. 물질계 창조가 더 우선적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은 물론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영적인 존재도 창조하셨지만 창세기를 보면 다 무슨 세계의 창조를 말하냐면 어떤 세계? 물질계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를 누리려면 뭘로 누리는 거예요? 몸으로 누려야죠.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신 겁니까? 물질로 흙으로 만들었죠. 물질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육체를 주신 것은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 창조하신 물질 피조 세계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만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영 그런 사람은 피조 세계 자꾸 무시합니다. 피조 세계를 무시하고 자꾸 무슨 영적인 세계에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우선적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몸을 가지고 거듭난 영혼과 몸으로 물질 세계를 만끽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송영호 목사 쾌락주의라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만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몸을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피곤하면 쉬세요. 쉬어. 새벽에 나올 때 나를 부인하려고 너무 그렇게 잠 깨가지고 꼭 나오려고 막 부득부득 하지 마시고 그냥 1시간 더 주무시고 개운하게 일어나셔가지고 10분만 기도하세요. 괴롭게 나와가지고 졸면서 30분 기도하지 마시고 개운하게 일어나서 10분 기도하시고 그게 더 좋다. 몸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나는 몸 상태가 도저히 새벽 청이 아니다 그러면
너무 고집스럽게 새벽 나오려고 그렇게 막 기를 쓰지는 마십시오. 아니, 몸이 안 되는데 어쩔 거예요, 그거를. 나야 목사니까 나오지 마. 여러분이 뭐 굳이, 그렇게 막, 사활을 걸고, 오실 필요는 없다. 사활은 제가 걸 테니까.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도 뭐, 사활을 걸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직장 출근은? 예, 저는 사활을 걸고 새벽도 나와야 될 테는. 그러면 내 직장과 연관된 것이니까. 근데 뭐, 여러분은, 몸 상태가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소 목사님 사활을 걸겠지 하고, 여러분은 그냥 집에서 더 잠 주무세요. 더 쉬시고, 일어나서 더 맑고 평안한 그 상태로 기도하시고, 몸 보호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사모는 이제 나랑 일체니까, 그런 거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핵심은 그겁니다. 몸을 무시하지 마라. 영혼과 몸을 항상 어떻게 봐라? 대등하게 보세요. 대등하게. 영혼은 높고 몸이 낮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똑같은 가치로 보십시오. 됐죠? 자, 제 기원과 결과 보겠습니다. 29쪽 보면 이제 인간을 이해할 때 이 죄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다루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꼭 다루어야 할 내용이죠. 죄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이해를 함에 있어서 죄를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 이 죄를 빼버리면 인간을 자꾸 오해합니다. 인간을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자꾸 헛발질하게 돼서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또 이야기하려면 그 기원을 가야 되잖아요. 기원. 죄의 기원이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이 죄라는 것이 시작됐는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사람은 궁금하죠.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렇죠. 이건 좀 기초적인 질문인데 늘 나오는 질문이에요. 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예? 피조물임을 알도록. 예, 선악과를 주신 여러 가지 말씀, 핵심적으로 우리가 두 개를 말할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첫째는 인간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게 해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적 존재잖아요. 다른 피조물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한테 모든 피조물을 뭐 해라? 다스려라 이런 명령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왕적 존재다 보니까 자꾸 왕으로 통치하다 보면 자꾸 무슨 착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기가 진짜 왕이 된 것 같은, 자기가 신이나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너는 왕적인 존재지만 네 위에 진짜 왕이 있어. 너도 명령을 받아야 되고 너도 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야. 네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 진짜 왕이 있다라는 걸 계속 각인시켜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법 또는 뭐 언약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언약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니까 법도가 있어야 되니까 언약과 인간에서 주신 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렇게도 이해하고 언약 법으로까지 확장이 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의 인간됨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거죠.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만물을 막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한껏 역시 하다가 뭘 보면 선악과 딱 보는 순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나도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지. 나도 그분께 예배해야 되지. 늘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거잖아요. 또 그것만 계속 자아가면서 살아가면 영생 폭락을
계속 누릴 수 있잖아요. 문제 없이. 자기의 자리만 잘 지키면 사람은 계속 뭘 누려요? 복됨을 누립니다. 그 자리만 잘 지키면. 그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는 게 선악과니까 좋은 거죠. 그러지 않나요? 예. 분수를 알게 해주고 주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의지의 측면에서 이 선악과를 주셨죠. 인간의 위치를 제대로 자각하게 해주는 것도 선악과인데 그와 더불어서 그 위치를 네 스스로 지켜라. 네가 원하지 않으면 깰 수 있다. 물론 책임은 네가 져야 하지만 그걸 누구한테 너한테 다 맡긴다. 네 위치를 알아서 지키든 그게 싫으면 깨뜨리든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하거라.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잖아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두지를 않으신 거죠. 여러분이 누구랑 이제 사귀는데 이성교제를 하는데 얘가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뭐 약을 타가지고 나를 따를 수 없게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면서 그 약을 복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를 막 계속 좋아하고 따라와. 그러면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괜찮다 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참된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원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이 사람이 의지를 뺏고 의식을 뺏어가지고 약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제정신 가운데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도 내가 좋아가지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때 뭐가 되는 거?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원하시는 것도 그렇죠. 인격적인 존재로도 만드셨고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해놨으면 자발성이 없잖아요. 일종의 약물 하나 딱 투여해가지고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어줍지 않은 사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100% 풀어놓고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원해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와 만나고 나와 함께 해라. 이걸 이제 의도하신 거죠.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의 구체적인 표상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며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분을 싫다고 배신하고 등 돌릴 것인가.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이거고, 아담은 그걸 볼 때마다 스스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는 크게 저렇게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이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뭐 한 거예요? 열어 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열어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물론 선악과 따먹을 때는 이제 하와가 아니면 여자죠. 아담과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자유의지를 잘 동원했어요. 자유의지를 잘 동원해서 인간의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근데 뱀이 이제 꽂은 게 그거잖아요.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야, 네가 이 위치가 아니라 너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지금 막아놓은 거야. 돼야지. 한번 해봐. 이러니까 이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은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파괴적인 결과가 오게 된 것이고 이제 비참해 친 거죠. 자유의지를 아무튼 쓰긴 썼는데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순종하길 원하셨는데 이게 자유의지가 죄를 짓는 방식으로 작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 사실 뭐 한 거예요? 도전하고 반기를 들고 또 배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언약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과 세운 그 약속 언약을 뭐 한 거예요? 깨트린 거죠. 그 법을 파기한 거니까 자기가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법을 파기해버린 언약의 파기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제 이 죄를 지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하와보다 여자보다 아담이에요. 아담. 여자가 먼저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아담한테도 주어서 아담이 먹은 것. 사실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죠. 여자의 문제보다는 아담의 범죄가 핵심입니다. 근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 대표예요, 대표.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은 한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뭐 다른 인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아담의 죄도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인류의 유일한 아버지, 유일한 시조, 대표였기 때문에. 뭐 이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대표성의 원리 그러거든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됩니다. 일례로 1910년에 그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잖아요. 일반 그 백성들은 관심도 없었을 수도 있고 동의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가 되느냐 끝까지 결사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누가 도장을 찍어요? 조정에 그 신하들이 옥새를 가지고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실소, 나는 반대요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 그냥 모든 조선의 백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나라의 누가? 대표가 그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그런 대표성의 원리에 많이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선출했어요? 대통령 선출하고 국회의원 선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표로 선출해가지고 법을 만들면 아무리 내가 온하지 않고 거부하고 싶은 법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아요. 나는 싫다 하고 거부하면 뭐돼요? 이제 뭐 벌금 내거나 아니면 감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나는 동의한 적 없어. 이 말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들은 뭐니까? 우리의 대표니까. 대표가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게 대표성의 원리인데 이 죄와 연관해서도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이 내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친 겁니다.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나는 그 죄를 원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때 있었으면 나는 반대했을 텐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의 시조가 대표로서 그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죄의 결과에 같이 끌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온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죄의 결과가 도래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다 그 죄가 전가되어 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아니 아담의 죄에서 아담만 죽이지 왜 우리까지 다 죽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온죄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또 그릇된 일을 행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짓는 죄 해가지고 본죄라고 하기도 하고 자범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죄 플러스 자범죄 이렇게 해가지고 죄인된 상태에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가 이 온죄가 미친 그 파급 효과가 작고 부분적인 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죄의 결과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전적 타락, 그러면 전적 타락. 총체적으로 타락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인간과 이 피조 세계, 왜냐하면 아담은 피조 세계의 통치자였으니까 왕이었잖아요. 대리 왕이긴 하지만 피조 세계의 왕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피조 세계도 뭐예요? 대표하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한테도 그 죄의 파급과가 미치고 피조 세계에도 모든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은 인간과 온 피조 세상에 부정적 결과가 오게 된 것이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인간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모든 존재론적 힘이나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감정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의지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상 이야기했는데 뭐 도덕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아무튼 문제가 생기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케 남아있는 영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인간 본성도 다 왜곡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피조 세계도 저주 아래 떨어져서 고통스러운 자연계가 돼버렸고 그리고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는 뭐 잘 이해되죠? 영적인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영적으로 교류하지 못하는,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영적 단절이고요. 인간 본성의 왜곡이라는 것은 뭐 지정의가 다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뭐 지성이 있긴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은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근데 정상 작동이 안 돼요. 정상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지적인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항상 진리를 깨닫는다 하면서도 엉뚱하게 가버리고 뭔가 자연계를 탐구하는 능력은 여전히 있지만 제대로 탐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감정도 여전히 있어요.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감정이 왜곡돼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원하셨던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런 상황은 불쾌하게 여겨버리고 기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오히려 이제 기뻐해버리고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가 막 이제 생겨나게 되고 감정이 왜곡된 거예요. 사랑도 왜곡돼 가지고 어떤 이타적인 사랑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막 이기적인 사랑만 난무하게 되고 성적인 욕망도 다 왜곡돼 가지고 이제 로마서 말씀 우리가 빗대어 말하면 뭐 동성을 향해서 이제 성적인 욕구가 이제 막 일어난 타락이 뭐냐면 본성이 왜곡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타락의 여파예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가 날 때부터 된 거냐 후천적인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 현상이 존재하는 자체는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타락의 결과로서 그런 왜곡이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인 겁니다. 뭐 동성애만 이렇게 해서 이성애와 연관해서도 온갖 왜곡되고 그릇된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본성의 왜곡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는 뒤에 다시 한번 다룰게요. 좀 따로. 의지도 어떻게 됐겠어요? 뒤틀리고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죄의 결과다.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피조세계 저주 잘 이해하실 것이고 죽음이 들어왔다. 죽음 특별히 이제 이야기할 때 보통 세 가지로만 이야기한다 그랬죠? 죽음.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죽음. 어떤 겁니까? 죽음은 보통 우리가 이제 단절 또는 분리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첫째는 육체적 죽음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 이걸 우리가 육체적 죽음이라 그러죠. 죄가 초래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없어야 되는데 다 죽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 죽음, 영혼의 죽음인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가 단절되고 분리된 걸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리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지옥이 정말 괴롭고 힘들고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도 거기서 맺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토록. 그래도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이 있을 때는 단절되어 있지만 하나님 인간한테 일반적인 은혜는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는 안 주셔도 일반 은총은 주셔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또 필요한 거 공급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하튼 은혜는 임하고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지옥은 이것도 없어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형당하는 신자들도 있었잖아요. 화형당하는 불이나 뭐 유황불이나 뭐 저기 뭐 천도에 타죽나 500도에 타죽나 그게 그거죠. 근데 화형을 당해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뭘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화형의 불 속에 죽어가면서도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영원한 지옥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뭐 있겠습니까?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고통만 있는 것이고 은혜는 전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이 무서워요. 뭐 지옥은 뭐 섭씨 몇 돌까? 불이 얼마 뜨거울까? 이 정도 생각만 하는 것은 지옥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진짜 무서운 것은 불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이제 이런 죽음이 있는데 이게 다 뭐 때문에 온 거다?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인데 이 죽음이 이제 뭐예요? 죄의 죄값이죠. 죄값. 죄의 삭슨, 사망의 죄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 좋은데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이걸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타락했으면 인간 안에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텐데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1%의 가능성도 없다. 여기에 이제 인간의 절망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구원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냐면 인간 안을 찾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 인간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면 뭘 해결하고 죄 문제나 어떤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또 이 땅에 죄로 타락하는 것은 분명히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뭔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다 인식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절망적이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천재들이 자살을 종종 해요. 왜 천재들이 자살하는지 알아요? 그 좋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탈출구가 오히려 뭐냐면 죽음에 차라리 죽는 게 소망이겠다 해가지고 천재들이 죽는 겁니다. 괜히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아서 죽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소망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머리가 좋아서 파악을 하는, 우리는 머리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멍청한 게 좋죠. 그래서 왜 진짜 머리가 좋으면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닌데 이걸 계속 탐구하면서 니들 다 착각하고 있어. 세상에 너는 어떤 것인지 너는 몰라.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죽어요. 난 차라리 그냥 죽어야 되겠다. 뭘 해도 소망이 없네. 근데 인간 안에 계속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두고 사람들은 살아가고자 합니다. 뭘 몰라서 그러냐면 전적 타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 뭐가 하나 있으면 보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걸 잘 발현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 안 된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구원론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 전적 타락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 아니 사람이 그렇게 악하냐? 내가 볼 때 착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괜찮은 사람도 많이 있던데, 그래서 뭘 못 믿어요? 전적 타락을 잘 못 믿어요. 괜찮은 사람 꽤 있더라. 그리고 나를 봐도 괜찮아. 나를 보면 막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있습니까? 악인의 끝판왕입니까? 내가? 여러분 스스로 보면 난 악인의 끝판왕이야 막 그럽니까? 안 그럴 거예요. 저 무지막지하게 나쁜 놈은 저기 있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이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전적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셔요. 지옥 같은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부족하나마 양심의 기능이 계속 작동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국가나 사회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해가지고 통제가 되게끔 하셔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그 상태 그대로 있어버리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지옥 같은 세상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뭘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방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이 되지 않도록 나름 보존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전적 타락을 이해할 때 나는 지금 가장 악한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을 때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전적 타락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보다 얼마든지 더 무섭게 악해질 수 있다. 지금 여건이 발동이 안 된 여건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처한 여건이 나의 그 무서운 죄성이 폭발하지 않을 여건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무섭게 돌변합니다. 끔찍한 일을 막 해요. 또 막 갑자기 막 끔찍한 일 저지르는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 상황에 들어가면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유순한 것 같죠? 근데 폭력성이 발출될 일을 아직 안 만나서 그래.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무서운 폭력성이 있구나. 나는 막 안 잔인한 것 같죠? 나의 그 잔인함이 분출할 만한 그런 여건과 환경을 난 아직 안 만나봤어요. 또 뭐 하나님 은혜로 좋은 가정에서 잘 또 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잔인함이 표출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무마되면서까지 와서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 전적인 타락은 내 지금 상태가 가장 악랄하다가 아니에요. 전적 타락은 나는 지금보다 얼마든지 더 악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쫙 밑바닥까지 우리는 악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전쟁 한번 나가보세요. 전쟁터 한번 나가보시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일대의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내가 무서워지고 얼마나 잔인해지고 끔찍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알 겁니다.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구나.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구나를 보통 결혼하고 안다 그래요. 나한테도 이런 잔인함이 있구나. 나한테도 이런 폭력성이 있구나. 나한테도 이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결혼하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결혼하고 살아보면서 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진짜로 그래요. 우리는 안 만나봐서 그럽니다. 그런 상황은. 전적 타락을 오해하지 마세요. 현재 나는 가장 악하다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전적 타락으로 이해를 하니까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가 자꾸 이 생각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지금보다 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더 무섭게 악해지고 더 무섭게 끔찍해지고 더 잔인하게 폭력적이고 더 무섭게 거짓말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죠. 자, 31쪽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죄와 연관해 가지고 이제 자유의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죄의 시작이 뭐가 있어서 시작된 거예요? 예,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죠. 자유의지가 없더라면 죄라는 것이 없었을 텐데. 또 역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자체가 뭘 염두에 두신 거예요? 뭘 열어두신 거예요? 죄지을 가능성을 하나님 열어두신 거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와 죄의 가능성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또 이건 미리 말씀드리면 자유의지를 동원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처리할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연간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끔찍한 일들도 겪고 그러잖아요. 이해 못할 일도 겪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얼마든지 선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선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해 못할 인생의 비극이나 끔찍한 거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모라면 좀 건전한 부모라면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자녀가 넘어질 거 염려해가지고 걷지 마 이런 부모 있습니까? 있나요? 없죠. 가다가 막 넘어져서 깨져도 계속 뭐예요? 그걸 이제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닙니까? 또 자녀가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상처 입잖아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자전거 절대 타지 마라.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자전거 타다가 배우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뭐 긁히고 상처가 나도 괜찮다. 왜? 긁히고 상처 나는 것 정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녀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어린 나이에 죽어버린 것은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용납을 못하죠, 우리는.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괜찮아. 약 발라주면 돼. 안아주면 돼. 아파서 울어도 안고 한번 이렇게 뚝뚝거려주면 해결되는 일이야. 아이한테는 심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부모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부모로서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는 그 아이한테 고통스럽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 비극이라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다 그냥 보면서 괜찮아. 내가 뭐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고 또 뭐 처리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해. 그러면서 건강하게 더 폭넓게 크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불치병, 갑작스런 사고, 이른 나이에 죽음. 감당이 안 되죠. 이건 우리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차원이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딱 가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도 극복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 딴에는 이건 최고의 비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그거 내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처리해 줄 수 있다.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세계가 있거든요. 영원한 세계에 전망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더 멋지게 나는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뭐 할 수 있어? 다룰 수 있는 분이고 가장 선하게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비극적이고 대단히 고통스럽고 대단히 참혹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또 놔두시는 것이고 또 진행을 시키시는 겁니다.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능력의 한계로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될 뿐인 거죠. 근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도 자기 역량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도 자녀가 당하는 걸 뭐 한다?
다 허락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키기도 해요. 해보라고. 힘든데도.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 세상의 비극이나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조금 폭넓은 시야를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요지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죄지를 가능해서 열어주시고 죄의 지적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그분은 그 사건이 터지면 아이고 수습이 안 된다 이럴 뿐이 아니라 그래 그러더라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가장 선하게 수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단 그걸 잘 아셔야 되고요. 어찌됐건 이제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범죄하고 그 다음에 전적 타락이 임했잖아요. 전적 타락이 임하면 이 의지에도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이 의지도 이제 왜곡이 됩니다. 근데 이 왜곡된 의지가 전적 타락으로 나타난 왜곡이기 때문에 이 의지를 우리 개혁파에서는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 노예의지라고 합니다. 이 노예의지란 뭐냐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건데 나는 자유롭게 선택을 해요. 자유롭게 선택을 해.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뭘 합니다. 근데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데 항상 어느 쪽으로 가냐면 죄된 쪽으로 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의 노예가 된 의지에서 노예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는 선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했는데 결국 뭘 지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기쁨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는 뭘 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의지 상태에서는 뭘 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나 선은 절대로 타락 상태의 의지로는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의 한 모습이에요. 노예 의지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강제적으로 죄를 짓도록 누가 끌고 가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해서 뭔가 행해요. 죄를 지어요. 근데 그게 이미 노예 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그릇된 쪽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죄되는 쪽으로 의지가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에 대한 심판은 떨어지지만 어찌됐건 뭐예요? 자유의지로 다 내가 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도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혁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늘 죄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유롭게 죄를 늘 선택한다.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인간에게 이제 뭐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참 그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아까 창조 얘기가 참 대단한 존재였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아가지고 뭐 왕적인 통치권도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단한 존재로 지음 받았지만 이 타락으로 인하여 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졌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복합성을 띠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들여다보면 늘 이런 복합성이 나와요.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주받아 마땅한 모습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훌륭해 보이는데 한편으로 보면 짐승만 또 못한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성선, 성악도 이제 근본적으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창조 때는 성선, 그러나 타락이기 때문에 성악이에요. 그러면 성악이지만 하나님 또 일반적인 뭘 주셨어요? 예, 전적 타락이 함부로 막 작동되지 않도록 일반적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깨지긴 했지만 양심 작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들여다볼 때도 성선도 있는 것 같고 성악도 있는 것 같고 늘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아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했지만 타락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그
근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 인간은 항상 뭐가 있다? 복합성이 있다. 대단히 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봅니다. 인간을 너무 획일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항상 다층적으로 바라보시고 여러 면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인간을 잘 이해하고요. 또 그렇게 봐야 여러분 자신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세상 학문의 특징이 그래요. 어떤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을 체계화시키면서 어떤 하나의 이론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절대화시켜서 밀고 나가는 게 보통 세상의 철학 이론이라든가 사상의 이론이거든요. 극한까지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상의 철학이나 이론은 어떤 한 가지 측면을 고도로 발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도 어떤 사상은 철저히 뭘로만 이해해요? 철저히 동물로만 이해하면서 모든 걸 다 동물적인 행태로만 인간을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그래요. 해법도 동물적 차원에서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차원에서는 인간을 난 이성적인 존재로만 보면서 이거 극한을 밀고 가는 거예요. 인간은 지극히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완전히 상반되게 인간을 이해하고 해법도 자꾸 이 측면에서만 주려고 해요. 이게 다 뭐냐면 한 측면에서만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세상은 보통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론을 정립하고 또 그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학파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여기서 또 한 소리하고 이제 그러는데 성경적인 인간과는 이런 걸 다 뭐 하냐면 배격하고요. 복잡한 존재. 물질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고 피조물이니까 동물적인 것도 있는데 하나님 형상이니까 동물과 전혀 다른 차원도 가지고 있고 선함도 있는데 전적 타락해가지고 끔찍한 악함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인데 또 보면 늘 죄를 선택하고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딱 이렇다라고 규정하기 힘든 존재 어떤 하나만 가지고 완전히 파악하기 힘든 존재 이게 뭐다? 인간이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더 좀 온전하게 인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핵심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간은 어찌됐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다.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타락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야 하나님 일하심이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지어도 뭐 할 자신이 있으니까 수습할 자신, 처리할 자신이 있으니까 허용을 하신 거다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수습을 해 나가시고 이제 처리를 해 나가십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다음 기독론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 자유의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니누에로 가기 전에 뭐 이런 우여곡절 있고 나중에 니누에 가서 선포할 때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러함으로 자신의 원함을 거스리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지라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나처럼.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현해서 선택한 결과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요나라든가 뭐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은총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 은총에 같이 개입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특별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자유의지 발현이 다른 타락한 인간들하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아까 타락한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은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특별은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다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알고 할 수 있어요. 특별은총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특별은총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또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또 그러지 못하느냐 이 차이는 아무튼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은 여하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구별을 해라. 성경의 인물들은 그 밖의 인물들하고는 조금 다른 은총의 영역에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깊은 일을 전혀 못한다라고 말할 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뭘 해도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되는 일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여전히 죄성은 남아 있으니까 타락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성향도 우리 안에 이미 있다. 거듭났으면 있다. 그래서 이제 갈등과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과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같은데 어떤지 모를 때 예.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아가는 게 필요하고 플러스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안다고 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탄탄해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또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런 성향은 좀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는 않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타락의 성향도 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향이 생긴 것이지 예전에 죄된 성향이 다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이렇게 알려주시는 마음의 어떤 이게 뭐 100%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뭔가 예. 조금 100% 알려주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대부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인간 이해를 여러분 잘 하시면 좋겠고요. 성경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성경으로 사람을 잘 파악하면서 대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가르치는지를 잘 알게 하시고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이 아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의 가치관에 근거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